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가득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로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오늘도 능력으로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오늘도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영원하신 복의 이름이시며 기쁨의 이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께서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후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후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후회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느끼게 되는 후회입니다. 그때 그 일 괜히 했어. 거기 그때 괜히 가봤어. 괜히 네 말 듣고 주식 투자했다 다 망했어. 주식하지 말걸.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느끼는 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하지 않은 다음에 느끼게 되는 후회입니다. 그때 그거 도전해 볼 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떤 일 새롭게 시작해 볼 걸. 한번 망한다 할지라도 해 볼 걸. 이런 후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후회 두 가지 중에 대부분의 후회는 바로 두 번째 후회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후회가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는 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나가 보면 남는 건 오로지 후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내면의 계산과 내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만 수백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나는 청소 잘 못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나 전도 잘 못해. 그냥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교회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만 수백 가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나 스스로 내가 먼저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쓰면 시력이 교정되어서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이웃과 다른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교정해 주십니다.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규현 목사님 역시도 원래 타고나기는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겁도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스타일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난생 처음으로 이 담대함, 용기가 생기셨습니다. 왜냐? 그땐 내가 결단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하고 도전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진학하신다든가 교회 사역지를 전하시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헌신을 다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후회가 없는 인생, 원망과 한탄을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역시도 정말 괴롭고 슬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십자가를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실 정도로 괴로우셨지만 그 기도를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하실 만큼 너무나 슬프고 괴로우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생각만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능력과 이미 받은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전부를 주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바치고 드리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라헬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도 라헬은 계속 더 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이미 받은 능력에 감사할 줄 알고 이미 받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내 삶에 다른 것 말고 오직 십자가를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만큼은 할 수 있다 약속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죽음마저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요셉을 출산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원래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본문 22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해 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라헬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어지게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 속내를 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라헬은 이제 드디어 내 얼굴이 깎이지 않게 되었다. 언니 앞에서도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나 이제 드디어 밀리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라헬은 언제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마음과 라헬의 삶 속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만 아이들을 낳고 라헬 본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30장 1절에서 라헬은 남편인 야곱한테 이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나한테도 아기를 낳게 해라. 당신이 나한테 아기를 낳게 안 하면 나는 확 죽어버릴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 라헬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야곱이라지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 시할머니가 썼던 세상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자기 시할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썼던 그대로 자기 시녀 빌하를 자기 남편과 동침시켜서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하가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라헬은 이렇게 지었다고 창세기 30장 6절은 말씀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온통 내 얘기, 자기 얘기밖에 없습니다. 내 억울함, 내 호소, 내 자식, 내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만 같고, 내가 호소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집착과 강박까지 느껴지는 발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녀 비라가 둘째 아들을 낳자 라헬은 이번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이어지는 8절은 증언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순산을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만 해도 모자랄 텐데 라헬은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출산마저도 그저 경쟁일 뿐이고, 그렇게 아껴야만 하는 친언니마저도 내가 싸우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적이다, 라이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도 여지없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라헬은 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뱃속으로 아기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4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막 자기 뱃속으로 아기를 낳는데도 하나님, 이 아기 말고 다른 아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더 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헬의 인생은 심지어 자기 자식들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소유물처럼 여겼으며, 심지어 자기 자녀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장신구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선, 내가 있어 보이고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라면 친언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들이 됐든 모두 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오늘날에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한 이웃을, 사람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취급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취급하는 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며,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죄악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존중해줘야 하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서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기채 목사님의 책에는 여기 미국 워싱턴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박물관에는 여태까지 출판된 다양한 종류의 성경들, 여러 언어, 영어, 우리나라 말,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이 전시된 그런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박물관에서 눈에 띄는 성경 중에 하나는 바로 노예 성경입니다. 이 노예 성경은 1808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도대체 왜 노예 성경이냐 하면, 이 노예 성경에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빠져 있냐면,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흑인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던 아주 나쁜 노예 상인들이 출판사에 막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 성경에서 노예가 해방됐다, 하나님이 노예 해방시켜 주시다, 이런 얘기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시켜 줬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노예들이 듣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즉, 이 나쁜 노예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편집하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감히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라헬 역시도 자기가 눈 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오로지 나만,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라헬은 본인만 생각했으며 그때 죽으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창세기 3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라헬이 원래 지으려고 했었던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제 막 자기가 사랑해야 하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의 건강을 축복하는 기도나 아이의 탄생을 감사하는 그런 이름을 줘야 마땅한데도 라헬은 내가 슬프다, 내가 죽는 게 너무 슬프다, 억울하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눈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제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여러분만 생각하셨으며 오로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생각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나의 경쟁심,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은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때에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때에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직 여러분만, 그저 여러분만, 끝까지 여러분만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 이 동생인 라헬이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언니인 레아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아는 자기 시녀인 실바가 남편인 야곱의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창세기 30장 11절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 실바한테서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13절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특징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복되도다 갓, 기쁘도다 아셀,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모든 딸들이 나보고 기쁜 자라 하겠구나 이런 말은 붙어있지만 그래도 그건 기쁨의 표현일 뿐입니다. 뭐 동생인 라헬처럼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아이고 내가 죽는 게 슬프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복되도다 갓, 기쁘도다 아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아한테서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복되면 복되다,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고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들이 하는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복잡하고 계산적으로 말하지 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돌려서 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말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소유를 가지고서 무언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소유를 더 부풀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나 정도 지식이면, 나 정도 직업이면, 나 정도 인격이면 내 인생에 뭔가 큰 변화와 달라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복잡하고 세상적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삶은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쓸데없는 부연 설명 없이, 복잡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그런 미사여구 전혀 없이 단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에 대해서 김형준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교의 학장을 지내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전에 여러 일행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행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이곳저곳을 잘 둘러보시고 이제 드디어 다음날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을 방문할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일행들이 와서 신학교 교수님이시니까 내일 골고다 언덕에 갔을 때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알겠다고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학교나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을 잘 전하실 수가 있는데 감히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부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끝에 박사님은 성경책,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펼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들이 묘사된 그 성경 구조들을 전부 다 외우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십자가 관련 말씀들을 다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여러 일행들이 설교 말씀을 부탁하니까 박사님께서는 설교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성경 말씀들만 한 구절 한 구절 진심을 담아 크게 암송하길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떤 다른 부연 설명 전혀 없었으며 설교 전혀 없었으며 이런저런 복잡한 말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성경 말씀들만 진심을 담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암송하셨을 뿐인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신 이후에 박사님께서는 십자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러분, 저기 저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오직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며 말씀을 더욱더 기뻐하게 만들어주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더 큰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마치 레아처럼 복되도다 기쁘도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활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십자가 곁에 머무신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영원토록 부활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더 이상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장 순수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한번 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과 단둘이 동행하는 그 고요함, 그 조용함, 그 단순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복되도다 기쁘도다 감사함으로 삶을 채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왜 이 라헬한테 요셉이라는 정말 귀한 아들을 주셨는지는 본문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열으셔서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시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말고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라헬은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뭐 착하거나 신실하거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만 알고 자식들마저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생각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과 놀라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헬을 손가락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도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헬보다 더하면 더했지 항상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죄악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뭐 라헬은 남편이라도 있었지, 남편 야곱이라도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에는 남편도 전혀 없고 남자를 전혀 모르던 처녀 마리아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행하고 이루셨으니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예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아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약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항상 여러분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의 소원은 항상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나의 성공, 나의 욕심, 나의 출세, 나의 재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더욱 사랑, 더욱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토록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의 경쟁심,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복되도다, 기쁘도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가득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계산,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복의 이름이시며 기쁨의 이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